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깨달으면 생기는 증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증엄설은 신기해하거나 신통을 목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말법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삿된 스승을 만나지 말고 스스로도 도를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공삼장님의 큰 법보시로 봐주셔야 합니다. 동덕조 스님이 묻기를 불법은 비밀로 하여 실로 듣기가 어렵사오니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히 존경하여 절을 올리고 불법에 대해 듣기를 원하옵니다. 불공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듣고자 하면 먼저 진사를 찾아 성심으로 모시고 받들어라. 예전에 석종께서 출가하시어 6년 동안 스승을 찾아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셨나니 너는 마땅히 성심을 다해 목마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대답하여 이르기를 지금 화상을 배하라였사온데 다시 어떤 스승을 찾으라 하시옵니까? 하면서 7일 동안 정저하고 움직이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거늘 그때서야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3600가지의 문이 있나니 어떤 법을 듣고자 하는가? 하시어 답하기를 그러한 여러가지 방문을 믿고 이해하고 닦아 증득하면 능히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사옵니까? 하여 답하시기를 그렇지 않느니라 하시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지극한 소원은 곧 불법의 한 가지 문이옵니다. 답하시기를 수능엄경은 상중하 근기가 모두 마땅히 신에 수증하는 도이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하니라 하시었다. 스님이 누진통의 법을 듣고자 하여 수없이 절을 하고 애걸하거늘 법사가 구전 전하여 주시니 스님이 대소원을 바라고 수없이 절을 하고 감사드리며 말하기를 다행히도 큰 은혜를 입어 산마지에 위없는 매우 깊은 큰 법을 흔쾌히 들었사옵니다. 이 가운데 수행할 때 마군의 어려움과 수행의 증엄을 들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마사는 경전 가운데 이미 말하였기에 다시 덧붙여 설명하지 않겠지만 증엄에 대해서는 곧 조목조목 알아야 함이 있나니 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된다. 대략 다음과 같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처음에 단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함에 정욕, 번뇌와 애욕이 단번에 끊어지고 계율이 정결해지면 삼경에 이르러 금화가 발생하고 충기가 화창해지면서 황홀하고 아득하여 마음의 경계가 모두 고요해지리니 이는 척간예지의 증엄이니라. 다음은 곧 심장과 경락이 넘치고 솟아올라 입에는 단침이 생기며 다음에는 곧 음양의 기운이 서로 치고받아서 배에서 우레 소리 같은 것이 울리며 다음에는 곧 혼백이 안정되지 못하여 꿈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함이 많아지며 다음에는 곧 있는 바의 질병들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으며 다음에는 곧 단전이 따뜻해지고 얼굴 모습이 맑고 수려해지며 다음에는 어두운 방에 있어도 둥근 빛이 일상과 같이 비추게 되며 다음에는 곧 꿈속에서도 뛰어나고 용맹하여 다른 사물이 해칠 수 없게 되며 다음에는 곧 관문이 굳게 잠기고 단단히 봉해져 전기가 새는 것이 저절로 끊기며 다음에는 곧 우레소리가 한번 울림의 골절이 모두 통하여 이어지며 다음에는 곧 습기가 저절로 소멸하여 탐욕이 움직이지 않나니 이것은 십신 누진통의 증엄이니라. 다음에는 곧 오객이 다스려져 연유와 같이 엉기며 다음에는 곧 점차 비린내와 누린내로 배를 채우는 것을 싫어하게 되며 다음에는 곧 증기가 충만하여 먹는 음식이 줄어들며 다음에는 곧 근골이 가볍고 굳세져서 그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며 다음에는 곧 눈동자가 마치 오칠한 듯 또렷하고 또한 번개와 같이 빛나며 다음에는 곧 백보 밖에 있는 가는 털어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지며 다음에는 곧 예전의 흉터나 주름이 저절로 없어져 흔적이 남지 않으며 다음에는 곧 눈물 침 땀 등이 나오지 않으며 다음에는 곧 삼시 구충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며 다음에는 곧 도태가 원만해지고 기운이 충만하여 음식을 끊게 되나니 이는 십주사다함의 증엄이니라. 다음은 온 몸의 붉은 피가 모두 흰 피로 변하여 엉기는 것이며 다음에는 곧 입과 코에 저절로 묘양과 진미가 있는 것이며 다음에는 곧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생기며 다음에는 곧 내관이 밝고 분명하여 장부를 환히 볼 수 있으며 다음에는 곧 다른 이의 질병을 불어 치료할 수 있고 수은을 입으로 불어서 말릴 수 있으며 다음은 곧 추위나 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생사가 간섭하지 못하며 다음에는 곧 손으로 반석에 그으면 파여져 글자가 완연하게 새겨지며 다음에는 혼백이 돌아다니지 않아 꿈과 잠이 끊어지며 다음은 신비한 광채가 밝아져서 낮과 밤이 없어지며 다음에는 곧 몸의 자태가 옥으로 된 나무 같고 살은 금색처럼 투명해지니 이는 십행 아나함의 증엄이니라. 다음은 곧 속의 뜻이 맑고 높아져 태어와 합하게 되며 다음에는 양정이 형체를 이루어 신부가 견고해지며 다음에는 곧 고요한 가운데 때때로 하늘의 맑은 음악이 들리는 것이요 다음은 곧 안으로 항상 화엄국토의 논일개 됨을 관찰하게 되며 다음에는 곧 내성이 출현하고 외신이 와서 아련하게 되며 다음은 곧 천시와 인사를 모두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다음에는 곧 용력이 지극하게 넘쳐서 항상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며 다음은 곧 공덕이 원만해지고 행이 만족하여 부처님의 도록을 받게 되며 다음에는 곧 붉은 노을이 눈에 가득하고 금빛이 몸을 감싸는 것이요
다음에는 비단 구름이 둘러싸서 형체와 정신이 모두 오묘하나니 이는 십회양 아라한의 징엄이니라. 가히 대장부의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시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을 닦아야 하는 일이 더 많으니라. 스님이 공경, 정례하고는 다시 사과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묻건을 대답하시기를 수다원은 여기서 성류인 누진통에 과라하나니 불법의 근본이여. 사다함은 여기에서 이르기를 일례라고 하니 한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인간계에 내려와야 하며, 아나함은 여기서 이르기를 불례라고 하나니 삼계를 초탈하여 욕계에 떨어지지 않음이요. 아라한은 여기에서 이르기를 무생이라고 하니 만가지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것이니 곧 무위의 과이다. 경에 이르기를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니기도 하고 능히 변화하기도 하며 무한겁의 수명을 누리며 천지를 머물게도 하고 움직이게도 한다. 또한 화두로 견성하는 일에 대하여 묻건을 답하시기를 견성은 곧 도를 얻은 후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두를 가지고 견성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꿈속에서 황금을 얻는 것과 같으니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가 물어볼 바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옛 성현들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것을 설치하셨습니까? 답하시기를 그러한 방편으로서 잡다한 일들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동덕조 스님이 7일간 단식을 한 것은 해가 대사가 눈 속에서 팔을 자른 것과 같다. 육가록에 이르기를 유가란 여의주를 이름하나니 성명을 수련하여 도태를 결성하는 일의 비유이다. 이상 깨달음의 증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엄설에 근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돈의 순교에서 흰피가 솟구치는 것도 단순히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기함과 신통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말법 시대에 입으로 깨우쳤다고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에게 속지 마시고 스스로도 도를 얻었다는 착각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신통이 신기한 것이지 성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깨달음의 증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찐출세하셔서 증엄을 입증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